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쫀쫀하신지를 제가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모르셨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쫀쫀하신 분이신지를. 목사님 어떻게 제목을 저렇게 잡으셨을까? 네, 오늘 여러분 설교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은 이 본문도 묵상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말씀을 나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정말 귀한 본문입니다.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이 정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책 제목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유치원 잘 나와야 됩니다. 좋은 대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치원을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이분의 지론에 따르면은 유치원에서 모든 걸 이미 인생에서 중요한 진리를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에 보면은요, 이 목사님이 유치원 입학식 때 학부모들한테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간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학부모들이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이 책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책의 서문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이 나왔는데 잠깐 좀 몇 개를 좀 볼게요. 자,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이 유치원에서 배운 거예요. 공정하게 행동해라. 남을 때리지 말라.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놓으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우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했다고 말하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균형 잡힌 생활하라. 매일 오후에는 낮잠을 자라. 경이로움을 느끼라. 뿌리가 나고 잎이 자라거든 아무도 이렇게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씨앗과 같다. 금붕어, 이런 것, 흰쥐, 작은 씨앗 모두 죽는다. 우리도 그와 같다. 이게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라는데 이거를 어른이 돼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신명기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묵상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23장인데 신명기가 34장까지예요. 모세가 죽는 게 마지막에 이제 나오잖아요. 그 배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이에요. 너희가 지금은 노예로 있고 광야 속에 살지만은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목도하면서 쓴 글, 마지막 유언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종합했기 때문에 반복의 왕이 신명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한 말씀을 또 반복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번 금요일 새벽 큐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어제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계속 주중에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 교인 아니라면 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교인이라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이라면 주중에 말씀 묵상을 내가 책상 앞에서는 못할지라도 들으시기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주일날 말씀도 연결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데, 여러분 주중의 말씀이 뭐예요? 입는 것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된다. 남자는 여자 옷 입으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 옷 비슷하게 입어도 안 된다. 심지어 지붕에 만들 때 난간을 만들어야 된다. 소와 나귀는 같이 묶어서 밭을 갈게 하면 안 된다. 양털과 배실은 같이 짠 것으로 입으면 안 된다. 정말 쫀쫀하게 이를 데 없죠. 여러분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시간이 남아도시나 이런 유치원에서 얘기할 것들, 정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지막 본문이 14절까지 왔었잖아요. 12절 13절 보면은요, 여러분 주일 아침이지만 제가 똥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똥 잘 누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대변 얘기까지 하십니다. 대변 아무데나 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꼭 가서 흙으로 구덩이를 파고 나올 때는 그 구덩이를 덮어라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12절 13절 보세요. 내 진영 시작.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자, 여러분,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은 진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아니 신명기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성경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대변 넣는 것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나. 그런데 이 말씀이 4000년 전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지금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가 모자를 쓴 이유가 비가 오기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비가 워낙 자주 오잖아요. 집에서 똥 오줌을 하도 바깥으로 던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자를 썼다는 거 다 아세요? 그게 100년 전입니다. 불과 1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여기 젊은 사람들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요강을 바깥에다가 그냥 뿌렸어요. 여러분, 시침이 또 뚝 되시네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근사한 것 같죠? 50년 전만 해도 똥 오줌이 그냥 길가에 그냥 널린 데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 있잖아요. 너무 가난한 나라인데 거기 수도가 다카입니다. 다카에 한번 가보시면요, 수도예요. 큰 청와대 같은 데가 있는 수도인데, 광화문인데 사람들이 다 이 바깥에 앉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똥 눕는 거예요. 똥 놓요. 그냥 남자건 여자건 다 앉아 있어요. 저는 앉아서 그냥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망토를 입고 있기 때문에 몰랐잖아요. 다 선교사님이 똥 놓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물이 차면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구원하고 연결된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먼저 1절부터 8절 말씀만 좀 중심에서 묵상해 볼게요. 묵상은 반복되는 단어를 찾는 것이 묵상의 1번이라고 했습니다.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반복말을 잘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을 자주 얘기하시는가에만 귀 기울여도 실수할 기회가 훨씬 줄어들지요. 신명기는 반복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1절부터 8절을 읽었잖아요. 자,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들리세요?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총회란 말이 13번 나오는데 오늘 6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의 본문이 얼마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집중된 말씀인지를 알 수 있죠.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는 뭘까요? 교단별로 봄이 되면 총회를 합니다. 그 총회는 회의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여호와의 총회는요, assembly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합축되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부르신다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즉 부름받은 자가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는 내가 가고 싶다고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 강력한 애굽을 부르지 않고 찌질이도 못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총회예요. 여호와의 어셈블리, 여호와의 모임인데 부름 받은 사람만 들어오는 게 여호와의 총회예요. 두 번째는 그 여호와의 총회에서 뭘 하냐?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총회는 예배하는 자라는 단어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이게 교회가 부름받고 예배하는 것. 그래서 이걸 뭐라 하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죠. 에클레시아는 밖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안에 있던 우리가 밖에서 주님이 부르셔서 끄집어낸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냈다가 교회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교회란 단어가 여호와의 총회란 단어와 가장 근접한 단어임을 알 수 있죠. 구약에는 여호와의 총회지만은 신약에는 교회구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예배하는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나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시요.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지 않아요. 길에 지나가다가 문이 열렸으니까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오늘 어디 여행을 가다가 여기 교회가 있네, 주일이지만 예배 좀 드리자, 그래서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분이 여기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길을 지나다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예배하진 않아요. 예배드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와의 총회가 전쟁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오늘 먼저 9절 보시면요, 너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여호와의 총회로 부른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함이래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고 오늘 예배가 좋았어, 찬양대 참 감사했어, 말씀 좋았어,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전쟁의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14절 보면은 이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이게 뭐냐면 대변 얘기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와요. 대변인데 이 공동체가 그렇게 위생적으로 성결해야지만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디테일한 디렉션이지만 거기에 같이 순종할 때 너가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똥 하나 치우는 건데,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어디로 가냐면 구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살고 차 주차 똑바로 하고 집안 살림 잘하고 청소 잘하고, 이것이 구원과 관련 없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잘 돌보고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이것이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내가 한 행동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하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전쟁과 그리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란 예배드리는 백성을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에서 싸울 수 있는 자, 이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가나안 땅에서 싸울 수 있는 자, 영적인 실력이 있는 자, 세상의 미혹과 유혹 속에서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세 부류는 아예 못 들어오게 막으셨어요. 이 사람은 전쟁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배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대요. 1절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한글로 번역된 그 피상적인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안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 익숙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듣자마자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콩지와 팥지 얘기하면 듣자마자 누군지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갑순이와 삼돌이가 결혼했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아는 것과 똑같이 이 단어는 문자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즉 선천적으로 고안에 음경에 문제가 있거나 아기를 갖지 못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스스로가 고안을 찢거나 자기 음경을 베인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이거 어떤 일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아스다롯과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이 너무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 우상에게 드리는 행위로 한 게 뭐냐 하면 고안을 찢거나 아니면 음경을 자르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같은 일을 하는 자는 자기의 몸과 영혼을 우상에게 바친 자가 된 거예요. 그 자는 절대로 영적인 전쟁에서 싸울 수가 없다. 여러분, 자신을 우상에게 드린 자가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우상에게 드린 자는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56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 고자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고자는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예요.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고자된 자, 생명을 나올 수 없는 자가 고자인데 이 사람은 언약을 붙잡으면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신명기 23장의 이 말씀은 뭐죠?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자기의 몸과 영혼을 바친 사람을 얘기해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냐? 사생자는 들어오지 못해요. 2절 말씀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10대란 말을 쓰면 10대입니다. 10 generation. 10대 10번에 이게 바뀌어도 대가, 이 계대가 바뀌어도 못 들어온다라고 할 정도로 엄하게 못 들어오게 해서 누가 사생자를, 사생자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혼외 정사를 통하여 난 자식이다 라는데 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듣자마자 어떤 단어인지를 알았어요. 이 단어는 맘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맘제르는 이방 신전에서 창기 노릇이라는 여인의 자식이에요. 이방 신전에서 창기 노릇이라는 여인의 자식은 안 된다. 하나님이 아픔에 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사생자라고 해서 여호와의 그 총에 못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자녀는 안 된다라고 하는 큰 폭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 무게를 실는 것은 뭐냐면 이방 신전에서 창기 노릇을 하는 여인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똑같은 2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며, 아니 이스라엘은 뭐 나라가 아닌가요? 거기도 뭐 공창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창기는 그런 게 아니라 케데샤라고 하는 단어는 신전 창기예요. 이스라엘 여인 중에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자기의 몸을 더럽게 하는 여인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남자 중에 남창은 자기 몸을 쉽게 파는 자가 아니라 신전에서 자기 몸을 파는 신전 남창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사생자의 이 맘제르는 바로 신전에서 몸을 파는 자는 안 된다. 왜요? 어려서부터 신전에서 창기 노릇을 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붙들린 아이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을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게 했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겠네요. 3절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암몬 사람하고 모압 사람일까? 먼저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죠? 롯입니다. 롯의 후손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이 사람들이 친척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그런데 사촌이잖아요. 암몬하고 삼촌이고 이렇게 되죠. 조카니까 친족이죠. 그런데 이 롯이 결국 사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다음에 우습게 여겼잖아요. 다 죽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래서 두 딸이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낳은 자식이 바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에요. 그러나 혈통적으로도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이유를 4절과 6절에서 이같이 표현하세요.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렇게 가까웠는데도 이 암몬과 모압은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못 본 채 한 거예요. 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제일 괴롭히는 인간들이 바로 이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 그 다음에요, 발람에게. 이 발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죠. 청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저주하라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저주를 복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같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다 받아들였어요. 자기 생각에는 암몬이나 모압 다 한 족속인데 뭐 다 그냥 그런 거지.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신전 창기를 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고자나 스스로가 음경을 깨뜨린 사람들도, 우상에게 자기 몸을 받은 사람도 다 받아들였어요. 이걸로 인해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이 초토화가 됩니다. 완전히 간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이렇게까지 뒤끝이 장난이 아니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뭐 그 정도까지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 다 합니다. 우리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남편 교회만 안 나오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경계하시고 주의하는 건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특징인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인생을, 결혼 생활을 오래 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 유치원 어디 나왔냐고 하는 말을 꼭 묻더라고요. 당신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고. 아니, 어떻게 결혼 생활 30년 해도 치약을 어떻게 이렇게 짜냐고. 아직까지도 양말을 그렇게 동그랗게 모아가지고 내가 몇 번 얘기했냐. 화장실 갔다 온다면 뒤에 사람 생각 좀 닦아달라고 30년을 얘기했는데, 인간아, 이게 안 되냐? 이게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얘기 아니고 우리 집 얘기, 우리 집 얘기. 예. 여러분 또 시험 들거 봐. 우리 집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정말 얘기 안 하는 축에 속하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러다, 목사님 그냥 주님 나라 같이 갑시다. 그냥 갈 때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집사람이 목욕탕 들어가면 깨끗하게 해서 나오는데 나는 들어갔다 오면 거의 공중탕이 돼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데 가만 돌아보니까요, 저렇게 반복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요만큼 올 수 있었구나. 여러분 얘기 아니고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가 반복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인생에서 중요해요. 그러면 이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쫀쫀하시게, 뒤끝도 장난이 아니고, 쫀쫀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오면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다 좁쌀 같고 작고 안 쓰고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도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요 똥 치우는 거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노예는 그래요. 주인이 아닌 사람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길가에 가다 침 턱턱 뱉습니다. 우리나라 요즘 여러분 이만큼 좋아졌죠. 옛날에 가래침 뱉는 사람 수두룩했습니다. 길가에 침 뱉지 마시오. 이게 얼마나 많아요. 요즘 담배꽁초 함부로 안 버리는 것 같죠? 요즘도 그냥 담배 피고 그냥 아무데나 버립니다. 유리창 열고 그냥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밥까지 버려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지나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쫀쫀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이만큼 정죄되고 이만큼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사람 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쫀쫀한 것 같죠?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반복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절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당신 때문에 내가 있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에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좀 있으시면 다 돌아가시면 아무도 얘기해 주질 않아요. 반복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 그분이 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는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례하게 하시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그 나라의 문화보다도 월등해야 된다고요. 정신도 영혼도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땅에 들어간다고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붙잡혔을 때 많은 역사학자들이 뭐라 했어요? 너무도 안 된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나라의 실력, 우리나라를 지킬 실력이 안 됐다 그러잖아요. 일본이 뺏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누구한텐가는 우리 땅을 줬던 나라다.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킬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지만 오늘 우리 스스로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왜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무 많은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요즘 우리 청년부에 조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청년부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간 애들을 여러분 다 만납니다. 만나서 한 명 한 명 얘기해 주고, 네가 세상을 이길 실력이 없다. 대학교 들어가니까 다 세상이 자유인 것 같아. 저녁마다 술 마시러 가고 그러다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미팅한다고 하니까 매일마다 미팅하는 거예요. 아직 네가 남자와 여자를 제대로 보는 눈이 없다. 실력을 키운 다음에 만나도 늦지 않다. 지금 가져하면 안 된다. 뭐예요?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은 너무 유혹이 많은데 그걸 이길 만한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구체적으로 아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이크로 매니징. 여러분이 별로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마이크로 매니징이란 말은 아주 가까이서 하나하나씩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은 바꿔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쫀쫀하심이 아니라 차별화된 마이크로 매니징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차별화된 마이크로 매니징. 여러분, 마이크로 매니징은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옆에서 계속 좁쌀 영감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귀찮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디렉션 하나하나를 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마이크로 매니징이에요. 여러분,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세요. 그런데 차별화된 마이크로 매니징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김진영 씨라고 커넥팅 더 다츠라고 하는 대표인데 리더십 코치로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이 사람은 기업마다 돌아다니면서 리더십을 가르치고 기업의 혁신을 얘기하는 분인데, 이분이 기고한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마이크로 매니징은 죄가 없다. 마이크로 매니징은 죄가 없다. 무슨 말이냐? 최근에 리더십 연구에서 이 사람 얘기해요. 가장 홀대받고 심지어 죄악시 되는 것이 마이크로 매니징이다. 그것은 마이크로 매니징을 리더가 좁쌀영검처럼 꼼꼼하게 업무를 지시하고 리뷰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것이 요즘의 자율시대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다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다 자율적이지 않냐고.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이 매니징을 죄악시까지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나 아빠들도 아이들한테 뭐라 하면 애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자꾸 귀찮게 그래요? 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얘기 보세요. 그런데 아니었다. 나는 리더십 코치로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자율은 기본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담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율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코칭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구체적이고도 자세한 마이크로 매니징을 통해 티칭 받지 않은 사람은 결코 코칭의 수준에 올라갈 수 없다. 요즘 코칭이란 단어가 얼마나 인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가서 봤더니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꼭 해줘야 될 게 뭐냐면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코칭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는 코칭이라는 명목 아래 방치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 뼈저리게 들렸어요. 코칭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얼마나 방치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줄 아는가? 그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 조그만 가게를 하는 사람도 알바생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들어야 될 말씀 아닌가요? 오늘 말씀 묵상의 나눔의 목장에서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어떠하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코칭이 필요합니까? 마이크로 매니징, 티칭이 필요합니까? 대부분 방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내하고 이렇게 살지만 보통 아내들이 어쩔 수 없이 남자보다 훨씬 빠릅니다. 내추럴 카운셀러의 마인드도 있고 많이 배웁니다. 지금도 마이크로 매니징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은 아내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웃지도 않으시네요. 네.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쫀쫀하심의 디테일을 보면서 나는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한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라요. 자, 이 사람이요 3가지의 부류는 꼭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맞추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동기부여가 약하거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극을 줘도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대표가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직원이 아무리 회사가 막 일어나자고 해도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내가 안 움직여요. 남편이 안 움직여요. 동기부여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마이크로 매니징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업무의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업무를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이 경우에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가치가 뭐예요? 말씀 묵상이에요. 매일 성경이에요. 이거 동기부여가 아직도 안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 4년 8개월 전부터 매일 성경을 말씀드렸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중에 근간에도 아직까지도 이걸 안 사시는 분이 있어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내 방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웬만하면 다른 교회 가시라고. 여러분 세월을 아끼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 가세요. 그러셔야지 거기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몸만 오면 안 돼요. 또 다시 말씀드려요. 이렇게 말한다고 가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말한다고 또 그래도 여기만 또 깨어있다가 또 가라네. 맥락을 보셔야 돼. 맥락을. 이거는 가지 말고 제발 같이 하자는 맥락인 거예요. 그럼 마이크로 매니징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하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안 되는 분 성경을 들으려면 읽기만 하면 안 되고 성경 통신해 보시라고. 이거 4년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하나 성경이 낙권이지만 이게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1시간만 투자하면 1년 정도만 되면 성경이 꿰뚫어지는 거예요. 30년 다녀도 성경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분 많잖아요. 말라기를 신약에서 찾으면서 왜 내 성경에는 말라기가 없냐는 거야. 예?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동기부여가 약하거나 지식이 부족하면은
마이크로 매니징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공동체의 최종 목적을 모르면은 마이크로 매니징을 받아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최종 목적지를 봐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알고 있잖아요.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말씀 묵상. 첫 번째 벽을 깨자.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1:1 양육으로 가자. 나도 양육받고 다른 사람도 양육시키자. 최근에도 75세 넘으신 분인데 양육자 하시는 거예요. 80세가 되신 분도 양육자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20살짜리가 이번 3개 양육자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20살 때 뭐 하셨어요? 20살 때 양육해 보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랬어요. 너는 교회 잘 만난 건 축복인 줄 알아. 다 박수하고 20살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뚫자랬죠? 공동체 들어가자. 이게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하신 목표니까 큰 그림을 보자. 이거 하려면은 마이크로 매니징. 여러분, 조금은 힘든 단어지만은 이 단어를 통해 나를 훈련해야 돼요. 세 번째는 중요도가 높은데 단기간에 맞춰야 돼요. 중요한데 기한이 얼마 없어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의 인생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는 은퇴 날을 손을 꼽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많지 않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을 어디다 쏟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을 쏟아야 되는구나. 젊었을 때 한다면 더없이 좋겠죠. 단기간 안에, 중요한데 단기간 안에 하려면은 마이크로 매니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알기 때문이고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의 영적 실력이 정말 다시금 일어나고 그 세상에서 이 수많은 우상과 유혹 속에서도 분별할 줄 알고 주의할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이게 누구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쫀쫀하세요. 저도 다른 거는 대범하기로 했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쫀쫀하기로 했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쫀쫀한지. 진짜 목사님들 힘들 거야. 내가 가만 생각해도 담임 목사 좀 잘못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쫀쫀합니다. 다른 거는 대범합니다. 근데 영적인 일에는 쫀쫀해요. 하나하나 다 걸어요. 그래야지 저분들이 쫀쫀함을 안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셔서 승리하시고 여러분 실력이 늘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노트 다 드시고 다 자리에서만 일어나 볼게요. 다 일어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알고 계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아멘 아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 자주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속 딴지를 거는 게 뭐예요? 계속 쫀쫀하게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오늘 그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는 필히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으시면 실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음성을 듣겠습니다. 제 가정이 이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신명기의 말씀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나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크신 분이고 넓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이 꼴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딴지를 걸으시고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그건 안 좋다. 그건 건강에 안 좋아. 그거는 너의 가정을 아프게 하는 거고 그거는 너에게 안 좋은 것이다. 주님, 따라 거기로부터 나와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많이 그냥 다시 또 넘겨버리고 반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은 싸울 수가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작은 것이지만 제가 이거 넘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컸다고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녀들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주신 기업 아버지 잘 살피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건강으로부터 저의 영혼까지, 저희의 가정까지, 저희의 기업까지 하나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겠습니다. 아닌 것 보겠습니다. 하나님, 해야 될 것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온 종들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1:1 양육까지 가고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 디테일하고도 작은 하나님 혁신적인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마이크로 매니징을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차별화된 마이크로 매니징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그 음성대로 살겠나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잘 가르치고 섬겨드리고 섬세히 가르치고 하나님, 그럴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주신 가정도 기업도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냥 넘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냥 대충 보지 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을 잘 보게 하셔서 아버지,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전하지만은 성령께서 오늘 한 분 한 분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뭔가요? 계속적으로 징계를 주시고 우리에게 워닝을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돌았으면은 내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 옆에 차별화된 하나님의 영적인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부모를 주시옵소서. 내 옆에 이런 형제와 자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있어야지 제가 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만 왔다가 사라져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 묵상하고 양육받고 양육하고 목장 안에 들어가 나누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한 분 한 분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기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하나님 멀찍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 만나고 섬겨주고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기까지 그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친히 날마다 말씀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